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세라 김이라고 하는 기독교 캠페인을 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세미나를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보다가 참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좀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모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주 열심히 수고하시고 사역하시는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1년까지 미국의 동성애 비율이 1.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2024년 미국에서 동성애 비율이 4.5%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동성애가 늘어났을까? 그 원인이 바로 말씀의 부재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부재할까요? 지금 교회가 없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어서 말씀이 부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모님이 지적한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씀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출처가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세상의 침묵하는 지식인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와 같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과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점점 기독교의 영향보다는 세속의 영향에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가는,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일면 이런 흐름을 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앞서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3절에 말하고, 또한 산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라고 또한 5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유업과 산 소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하늘의 상속자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가진 얘기를 들을 때에 기분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 상속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늘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있지만 마지막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자들을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절에 보니까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또 그로 인해 근심과 슬픔을 하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늘 흔들어 놓습니다. 시험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소망과 하늘의 유업과, 그러나 동시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시련과 근심을 주게 한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독교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시련과 또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거기 보니까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시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오히려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해요. 파라독스, 역설. 왜 시련과 근심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역설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뭐 한다 했죠? 사랑한다 그랬어요. 보지 않았는데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뭐 한다 했습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느낌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이 떠오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그로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확신이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확신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 비밀이고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을 영적 비밀이라 할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을 영적 비밀이라 할까요? 후자겠지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뭐 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기독교는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기독교의 역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여 산 소망을 가진 자다.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을 갖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냥 좋은 일만 생긴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만사형통 된다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설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히려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설적 믿음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속에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당 못할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는데,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남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오직 하늘의 상속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비밀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오히려 시련과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 속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시험과 불안이 와도 동요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요동함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불 속에서 사라질지라도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과 확실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9절에 보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어도 사니까 동요함이 없지요. 없어도 부유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억울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 7 집사를 뽑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욕을 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그에게 폭력도 행사했죠. 그런데 6장 15절에 보면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그랬습니까? 천사와 같았다 그래요.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 장 7장 54절 이후에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성경에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설적입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그의 입에서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며 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이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상속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교회사 전공인데 초대교회 때 있었던 글들의 내용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외계인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외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룩한 자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밑에 고위 관리가 위에 왕이나 아니면 그 위에 상급자에게 편지가 뭐라 나왔느냐? 참 이상합니다. 이들은. 왜? 오른편 뺨을 대니까 왼뺨을 돌려댔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를 때리고 그들을 저주하였는데 그들은 저주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리면서 우리가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위에 있는 상관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침묵하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산 소망과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시련이 있으나 억울함이 있으나 고통을 받으나 모함을 받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이 기쁨과 평안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 하늘의 상속자로서 자기가 그런 상속자인 줄 알고 사는 자들에게만 이 기쁨이 눈으로 보이고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여기 모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할 때에도 진짜 하늘의 기쁨을 품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루터기들은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진 그런 삶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에어리언처럼 완전히 세상과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미국 왔으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의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처럼 언어도 영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비겁하게 침묵하는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 모든 자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도 누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의 관점으로 보면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시련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시련 속에 오히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그게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과 소금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텐데 주여 말씀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가 되어 맡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시련쯤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알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